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흐름을 만드는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계절로 흘러서 이번 주간 목요일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있더라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한강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좋은 흐름을 또 탈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갈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흐름을 탈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처음 사람을 에덴에 살게 하실 때에 에덴의 낙원에서는 네 근원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네 근원이 강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온 세상을 생기 넘치는 세상으로, 생기가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심홍섭 장로님이 예배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데 강물이 온 세상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한강 옆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이 한강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는 앞으로도 강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려서 자라난 마을도 그 금강 지류가 흐르는, 지천이 흐르는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강가에서 늘 뛰놀았어요. 여름에는 강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또 겨울에도 가서 강가에서 불도 피우고 고기도 잡고 얼음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생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수가 흐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끝장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는데 우주 종말, 모든 인류의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생명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 생명수 강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의 강을 타야 돼요. 은혜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은혜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컨대 생기의 봄이 왔습니다. 무슨 봄이 왔다고요? 생기 가득한 봄이 왔어요. 옆에 분에게도 봄이 왔나 한번 보실래요? 생기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벌써 어제 우리 교회 농장에 싹을 틔워놓은 감자를 가서 심었어요. 이게 뭐냐? 봄의 흐름을 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봄의 흐름을 탈 줄 모르면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봄의 계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벌써 감자를 구입을 해서 2주 동안 싹을 틔워가지고 어제 그거를 심었어요.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왔으나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봄의 흐름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는 겁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뭔가 좀 심도록 함께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봄이 왔으나 밖에는 봄이 왔는데 내게는 아직도 봄이 안 온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또 계절의 흐름을 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건강 달리기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줄여서 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건달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강에 가서 달리기를 한대요.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는 쉽지 않잖아요. 봄이 오니까 계절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건강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다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허리 근육도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흐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요, 초겨울에 문풍지를 발랐어요. 풀을 쑤어가지고 문풍지를 이렇게 발라놓아야 한겨울에 북풍 한설 찬바람을 막아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봄이 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또 뭐를 하시면 문풍지를 뜯어내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추워가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불 활짝 제끼면서 나와, 야, 게으르면 못 산다. 그래, 화달딱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웅크리고 이러고 있으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깥 마루에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문풍지를 뜯어내야 돼요. 아직도 꽁꽁 싸매고 잠자는 이들이 있어요. 일어나시길 바래요. 깨어나시길 바래요. 봄의 계절을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계절의 흐름을 잘 타서 분홍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혼 구원을 하려고 오늘부터 전도 열심히 해보자고 전도대 발대식을 했잖아요. 발대식을 했으면 전도를 해야죠. 발대식만 해놓고 전도 또 하나도 못하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어느 다큐 프로그램을 봤더니 한강 하구에 어부들이 있더라고요.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별 잡고기도 잡는데 굉장한 물고기가 있더만요. 민물 장어, 자연산 장어를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넘더만. 그렇다고 또 오늘 어부로 또 자리 알아보러 가시는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는데 몇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 취재하는 PD가 한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강이 보물이래요. 보물. 그 어부한테. 왜냐고 하니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래. 보고.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한강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도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을 칠지라도 그 흐름을 타서 그거를 잡을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흐름을 잘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집에서는 농부가 나오기 쉽고 장사하는 집에서는 상인이 나오기가 쉬워요. 법조인의 집에서는 법조인이 나오기가 쉽고 의사의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좋은 흐름을 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술꾼의 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기가 쉽고 바람꾼의 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바람 피우더니 아버지도 바람 피우더니 손자까지도 바람을 피우는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좋은 흐름도 있지만 나쁜 흐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좋은 흐름의 원천이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오늘도 뭐가 왔죠? 봄비가 왔어요. 봄비가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사이족들은 우리 서충만 선교사 파송한 거기에 가면 물이 적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은 춤춘다는 거예요. 춤춰요. 너무 기뻐서 좋아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온갖 귀한 은사와 온갖 귀한 선물이 다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선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봄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봄날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마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량과 부피를 가진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걸 봐도 알 수 있고, 사계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받아주시니까 섬기는 거지,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 어제 농장에 가서 2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거기에서 감자를 심고 봉사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성도들의 흐름이요. 이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주에 아울리치 선교 일정을 갔다 와서 바쁜 가운데 이제 주일 주보 자료 설교 준비 이런 걸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여선교회 임원들하고 점심을 싣고 농장에 갔어요. 그런데 봉사부에서 권사님들이 간소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농장에 일하는 분들을 또 섬겨주셨어요. 간단한 밥이었습니다. 흰쌀밥에다가 김치찌개, 돼지고기 몇 점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그런데 거기에 열무김치로 담근 김치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김치, 이렇게 열무김치가 조그마한 종이컵에 담겨서 그 간소한 식사 자리에 있는데 보니까 그 빛이 너무너무 푸른 거예요. 지난 겨울 지나고서 가장 푸른 빛깔이었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아마 안 본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예. 우리 집 저녁 식탁에도 그 열무김치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누가 목양실에 갖다 놓아가지고 저녁 식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대접에다가 밥 한 덩어리 잡곡밥을 넣고 이 푸른 빛깔의 열무김치를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거기다 불고기 한 숟가락 넣고 볶은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와 먹는데 최고 맛있는 거야. 이게 무슨 뭐 미슐랭 뭐 5스타 다 소용없어. 최고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갔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 봉사부에서 했는데 김점희 권사님이 이 간을 그렇게 잘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점희 권사님의 김치 솜씨는 세계적이다. 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햇빛을 내려주셨어요. 부지런한 농부가 벌써 열무를 재배해가지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벌써 이거를 키워가지고 출하를 했어요. 우리 여선교회가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김치를 담갔어요.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식탁에 그 김치를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식사 자리까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 안에도 생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싹이 자라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속에도 동맥이 흐르고 정맥이 흐르고 이게 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는 것이 은혜의 흐름이다. 아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찬양을 했어요. 나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은 부르고도 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표정인데 나는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 최고야. 할렐루야. 우리는 고창은 권사가 또 저기 앉아있네. 돌아가신 김희환 권사님이 천국에서 춤을 추시겠다. 예? 할렐루야. 예?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계속. 알았지? 계속. 예.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억지로 거기다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기서 찬양을 막 해요. 목소리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담임 목사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은사가 있더라도 그 은혜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나타내서 자신에게 온 이 은사를 잘 발현시켜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온 집안 사람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갖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현을 시킬 줄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줄을 몰라, 그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은사가 됐던, 가르치는 은사가 됐던, 섬기는 은사가 됐던, 세계적인 김치를 담그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간 교회 와서 하다못해 성전을 쓸고 닦든지, 이게 뭐냐면 생기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온다. 에덴 동산에도 그것이 흘렀어요.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에서도 그 생기가 흘러넘쳤어요. 종말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생기의 은혜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귀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 흐름을 타야 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도 동맥과 정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회 수련회 일정을 갔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벌써 훌쩍 나이를 먹어가지고 60대 중반이 됐잖아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선교회 같이 하는 멤버 중에는 암 수술을 한 분이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나는데 오진을 해가지고 이게 치통인 줄 알고 잇몸 치료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암이었어. 암. 그래가지고 여기를 드러냈어요. 얼굴 표피만 남겨놓고 여기를 다 드러냈어. 그래가지고 뼈를 안 쓰는 뼈를 갖다가 이식을 하고 허벅다리 살을 떼다가 여기를 이식하고 큰 수술을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얼굴 성형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같이 선교 일정도 소화할 만큼 되었어요. 그 중에는 배가 나온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빼싹 말라가지고 또 그런 목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건달들이 이번 봄 시즌에 하는 운동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슬로우 조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지. 발 앞으로 뛰어라. 걷는 속도로 뛰어라. 이거 하면 뱃살도 복부 지방도 쏙 빠진다. 혈당도 뚝 떨어진다. 근력도 좋아진다. 몸 균형 감각도 좋아진다. 몸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동맥은 심장이 펌핑을 하지만 제2의 심장이 종아리 근육이다. 종아리에서 정맥을 쫙쫙 위로 이거를 올려줘야 몸의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귓구녕이 있으면 좀 알아들어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막 숙소에서도 뛰고 로비에 나와서도 뛰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뛰고. 여기서는 뛰는 거 아니야. 저도 요새 계속 뜁니다. 오늘도 집에서 교회까지 뛰어서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뛰는 겁니다. 막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볼랍니까?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 피가 못 올라와. 그러니까 염증만 쌓여가지고 더러운 피가 고여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피가 돌아야지. 종아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진 풍선같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돌아야지. 배만 자꾸 나오고, 배 나온 사람들은 또 계속 먹어라 또 배가 땡기거든. 지방이 쌓여가고 핏줄이 막히고 뇌혈관이 터지고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흘러야지. 흐름을 만들어내야지. 아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생기가 넘치도록 해줘야 되죠. 자꾸. 아멘. 형제간에도 그래요. 집안을 자꾸 좋게 만들어 가야 되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또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해대고 시험 드는 소리 해대고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친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판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흐름입니다. 나쁜 흐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내게서 은혜가 흘러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온갖 귀한 은사를 주셨으면 나로 인하여 좋은 존재감이 있는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사회에 나가지고 욕이나 해대고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이 편 서고 저 편 서고 나라에 쪽을 내고 서로 갈등하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고. 아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어떤 성도 내가 들으니까 목장에도 계속 간식을 갖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뭐를 좀 열심히 하면 물고 뜯는 거야.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로 인하여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홍석 장로님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니까 찬양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교회 가면 이번 주일날도 내가 한 10,000원어치 커피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10잔이야. 일주일에 10,000원도 못 써요. 그래? 왜 눈을 피하지? 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은 내가 속한 이 팀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품격이라는 거예요. 품격. 아멘이 소풍 같네.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모으는 건 잘해 우리나라 사람. 아주 죽어라고 모아. 죽어라고 모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쌓아놓고 죽어요. 품 있게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로 인하여 웃음꽃이 피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아멘. 내가 가면 그 직장이 살고 내가 속해 있으면 그 그룹이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온갖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나오는 게 잘못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봄에 계절도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우리 집이 행복해지도록. 아멘.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해피해지도록.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기죽지 않도록. 남편을 그냥 키를 바싹 죽여놔가지고 꽁지 빠진 닭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부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부인이죠. 남편의 기를 살려줄 줄 알고 남편의 옷도 맨 거지 같은 것만 입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 입고 가야지. 그리고 봄 되면 옷도 하나씩 바꿔줄 줄 알고 말이에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대. 이거 참 기적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 자꾸 좋아야 돼. 집안도 옛날 할아버지는 창호지를 떼어내고 환기시키는 거예요. 묵은 공기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나쁜 거 있으면 자꾸 기분도 환기를 시켜야 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거를 잘 바꿀 줄 알아야 돼. 선교의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거를 싹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셔서 주님 앞에 가셔서 해같이 빛나는 곳에 여러분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상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과 어둠의 영이 가득한 그런 마귀의 운동장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집안이 좋아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속한 선교회와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처소가 되도록 우리 성수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